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가 점차 상승하였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도 나란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가인을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거쳐서 4차원까지 상승을 했죠.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쳐들어가 올라가는 죄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극대치, 가장 나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 이상 더 나쁜 죄는 있을 수가 없죠. 4차원이죠.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텍스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서야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직접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기준으로 그 2절은 창조자 하나님, 그 이후는 구원자 하나님, 요한계시록 끝까지요.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해준 서신입니다. 그 로마서의 중간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로마서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본다면 보다 깊이 있고 또 성경적이며 입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그 근거를 자신의 신학의 토대로서 근거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학의 기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세 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은 이후에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관점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4차원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에 해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 보호하심의 표시의 단어로서 이 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떻게 비추어서 드러나는지, 그 의미가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잘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세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불을 칭자 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신학에서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인인 거죠. 그런데 진짜 의로워져서 의인은 아니죠.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칭의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 할례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지금 그 논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요.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은 15장에 이미 나왔고 할례는 17장에 가서야 나오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5장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사람, 우리도 그렇지요.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지금 그거거든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약속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바울이 약속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15장입니다. 할례 받았다 17장입니다. 율법 그거는 430년 후입니다. 모세. 그 더 전에 애초에 아브라함과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두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있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신약학에서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열받아서 쓴 편지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통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이 13통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만 앞부분에 인사말이 없습니다. 다른 12통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따뜻하게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파란만장한 고린도 후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할 때 아나테마는 저주받을지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나테마를 두 번이나 합니다. 아나테마를 두 번이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주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제 질책하는 내용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서는 신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너무나 귀한 서신입니다. 2절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지혜는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지대, 산악지대입니다. 밑으로는 길리기아 지방이 있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는 타르수스, 다소이디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 위쪽에 그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코니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2차도 시작할 때는 거기 갔었죠. 그 지역 고지대의 그 지역 이름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미혹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복,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특히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고 하였죠. 그 마지막 문장에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하다 언급했고요. 수신자가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란 의미가 뭡니까? 유대의 민족만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국 민족도 있고요. 중국 민족도 있고 일본 민족도 있고 모든 민족이란 표현은 그야말로 모든 민족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모든의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입니다. 콜은 영어의 all, 모두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갈라디아서 보면 타 에트나로 되어 있습니다. 에트노스, 에틱, 윤리, 에틱스라고 하죠. 민족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복수형입니다. 민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수신자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 원장에 복을 받을 수신자가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유대인만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계약 원장에 복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언급의 수신자는 모든 민족이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의 그 복입니다. 그 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여기서 이방 사람에게라고 번역된 것은 타 에트나 모든 민족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모든 민족들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모든 민족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이 그대로 14절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듯이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통 신학자들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후손이다, 그러니까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 하는데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때 생긴 거죠. 아브라함부터 적어도 430년 뒤에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복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복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창세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